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이렇게 설교를 쓰고 나서 오늘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와 있을 줄 몰랐습니다. 오늘 찬양을 할 겁니다. 야, 그 와중에 연습하셨어요? 김치 하다가? 와, 놀라우신 분들. 난 설마 오늘 준비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반주는 어떻게? 반주자가 또 왔어요. 그 와중에. 또 그 와중에 또 부탁을 했어요. 저는 설마 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네, 그래요. 우리 잠깐 나오십시오. 그럼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어? 그 와중에.
정말 감사하고, 제가 항상 당연한 건 없다는 그 나름대로의 인생 철학을 갖고 있는데 역시 당연한 건 없네요. 당연히 오늘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하셨네. 제가 어린 시절에 눈이 작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안 듣습니다. 그렇게 눈 작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보기만 하면 눈 작다 그러고, 야 너 웃으면 눈이 안 보여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그게 좀 싫었어요. 그 말이, 눈 작다는 말이 왜 이렇게 싫은지. 눈을 이렇게 크게도 떠보고 웃을 때 이렇게 돼봤는데 웃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난 그냥 웃어야 되겠다고 그냥 웃었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웃는 게 매력적이야 그랬는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제 뭐 자격지심입니다면은 이제 교회에서 좋아하는 자매한테 고백을 했을 때 너 싫어 그러면은 눈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이유인데 나 눈이 작아서 날 싫구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를 잘 만드신 거예요. 제 아내랑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나를 좋아하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내 어디가 매력적이라서 나를 이렇게 만나고 사귀려고 하느냐. 왜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오히려 프로포즈를 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겠지만 없잖아 지금. 그랬더니 당신 눈이 이준기 눈 같대요. 여러분 이준기가 누군지 모르죠? 알아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눈이, 하나님 만드신 나의 눈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 사실 미디어가 발달해서 이 사람 외모를 이렇게 좀 나름대로 이렇게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내 매력적인 거를 내가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말도 안 되게 성형해버리고, 내 눈은 원래 작게 만드셨는데 막 이렇게 크게 만들려고 하고, 턱은 이렇게 저것처럼 네모내야 되는데 이걸 그냥 깎으려고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매력을 어필하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매력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 심리적인 거예요. 이 살아온 삶과 여러 가지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고 나서는 우리 아내가 저를 매력적으로 봤던 것 같아. 솔직히 뭐 외모적으로는 그렇게 뭐 뛰어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습을 내가 사랑하게 됐어요. 그것이 사실은 청년기가 지나가면서부터 그때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나를 좀 별로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으니까 쓸데없이 신발 밑에다가 막 창을 이만거는 걸 넣고 키가 그냥 커 보이려고 하고, 하나님 만드실 때 170에 만들어 놨는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 뭔가 모르게 나를 이렇게 메이크오버 하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 만드신 이 오묘망측한 일들이 얼마나 신기한지. 정말 놀라워요. 정말 한 가지만 잘못돼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이게 움직이고 있는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만드심. 이거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게 됐을 때 우리의 안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일지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너 내가 실수했다. 너 그렇게 살아갈 줄 내가 몰랐다. 하시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섭리 속에서 날 만드심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 여러분 그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바라고, 또 이것이 여러분 안에 깊이 자리매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이제 13절로 들어갑니다. 12절까지의 말씀에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제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 완벽한 손, 제가 대전에서 사역할 때 로봇 만드는 박사가 우리 청년이었어요. 그 친구가 순장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막 정말 열심히 했던 청년인데 제자훈련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됐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얼굴에 반쪽이 마비가 왔어요. 저하고 이제 전화를 했더니 말도 어눌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로봇 만드는 친구인데 다리를 한 발자국 내딛는 거 그거 연구하다가 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여러분 다리 하나 디디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봐요. 다리 하나 이렇게 디디게 하는 게. 또 어차피 디디긴 디디는데 이걸 거의 사람처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막 정말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반쪽이 마비가 왔는데 다행히 풀렸어요. 다행히 풀렸는데 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했던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컴퓨터며 뭐 물리학이며 수학이며 별걸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십니까? 막 뭐 루트가 막 뜹니까? 막 머릿속에서 내가 걸어갈 때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아니에요. 생각 없이 걸어가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우리가 아파 보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잠잘 때도 그냥 잠자면 되고 눈 뜨고 내가 보면 되는 거고 내가 먹을 때는 먹으면 되는 거고 입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만드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셀 수가 없어요. 주님. 하나님 어떻게 내 눈을 이렇게 작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코를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눈썹을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이 작은 눈썹에는 작은 눈에는 작은 눈썹이 잘 어울려. 여기서 멋있어지면 이상할 것 같아. 하나하나 만드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손가락도 발가락도 내 눈도 코도 입도 다 우연히 만들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해요. 우연히 만들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연히 어쩌다가 손가락이 나오게 된 거고 그게 물갈퀴였을지 아니면은 더듬이였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 손가락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론으로 이르게 되는가? 리차드 도킨슨의 책을 저도 강제로 읽게 됐습니다. 대학에서 읽으라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그냥 한 번 광고 낸 거에 다 들어있어요. 리차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하나님, 망상의 하나님을 그가 썼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가 사는 나라에 버스에다 광고판을 새겼어요. 뭐라고 새겼냐면 하나님은 없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사세요 라고 썼어요. 하나님은 없으니까 당신 마음에 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한 분 있는데 유발 하라리라고 사피엔스 3종 세트가 나왔어요. 저도 최근에 거의 다 읽었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분 책 읽기가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엔타이크리스트라서 너무너무 읽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분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종교의 허구성과 또 그리고 인간종이 그 미래에 대해서 이 종교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 없다. 이 규범에 매여 있을 필요 없다. 우리는 서로 해치지 않는 한에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또 이 사람은 곳곳에다 그것을 넣어놨어요. 이분은 유대인이면서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반박을 해요. 왜 종교적인 굴레로 우리의 성적인 것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규례를 해놓느냐. 그러면서 비판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뭔가 우연히 최고의 우성인자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실 때에 하나하나 완벽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후에도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셨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말씀인가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루를 딱 태어나서 보니까 아, 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루가 되기도 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굴레이고 무거운 거고 어려운 일일까? 아까 우리 성경 공부 나누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하고 나누는데 제 설교에 딱 들어갈 만한 말을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쓰겠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과 이런 어떤 규례에 압박감이 누려져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함부로 미워할 수도 없어. 그냥 마음대로 미워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하신다고 하니까 미워하는 것도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 압박 속에 살고 정죄 속에 살고 어려움 속에 사는 것과 아닙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게 선하고 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되고 선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그래서 제가 서두 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길 바라고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심이 귀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것이 선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내 이 힘든 시간들도 베스트 웨이구나, 최고의 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적절한 길이구나,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낸 것이 가장 적절한 일이시구나, 다윗을 그 고생 가운데서 인도하신 것이 가장 적절한 일이구나, 그와 같이 나를 광야로 내모심도 적절한 일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20절에 보니까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의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 그들을 미워합니다. 난 그들 너무너무 싫습니다. 근데 그들이 싫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23절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바른지 아닌지도 살펴보세요. 이건 내가 억지로 내 마음 좀 살펴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악한 행위가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단지 그냥 나쁜 짓,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짓도, 고난의 길도 있고, 또 그리고 거기에는 우상 숭배의 길도 있고, 그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를 가르쳐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복된 길이니까. 우리는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것, 또 내게 여러 가지 난관이 닥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고 밀어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린 적도 없고, 내가 모태에서 조성될 때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고비가 한 번 있었었는데, 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아들 황희를 열심히 정말 언어 치료도 보내고 계속 그 뭐라 그럴까, 아무튼 정말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그거보다 더 열심히 했어요. 또 청평에 살다 보니까
그런 치료센터가 여기도 없어요. 전부 호평에 있어요. 40분씩 아내가 거의 매일, 또 저도 참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전혀 안 는 것 같아요. 말이 뭔가 모르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닌가? 왜 얘 이렇게 잘 말을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고비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게 마음에 주신 것이 뭐였냐면, 나를 만드신 것이 완전한 것 같이 내 아이도 만드신 것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그것이 완전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잠깐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제 잠깐 일이 있었어요. 해프닝이 있었는데 제 아내가 약간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유치원 애들 다 같이 김장하러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동기애가 쟤는 말 잘 못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엄마한테. 그 엄마하고 다 참여한 시간이었는데 그러면서 왔어요. 제가 좀 텀을 뒀다가 이렇게 아내를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정말 고생을 많았고 아이도 정말 열심히 잘 세워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황희가 당신을 만든 거 가지고 알고 있느냐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열심히 양육 공부를 하고 심지어는 학위까지 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황희 다루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7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양육하는 것도 너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저도 얼마나 많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완전한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과정.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나를 얼마나 잘 아시는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셨으며, 그리고 이제는 나를 만드심에서도 한 번도 실수함이 없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데도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뿐이지만, 지금도 그 과정에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139편이 여러분에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최고입니다. 주님이 나를 잘 하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나를 조성하실 때 완전하게 조성하셨어요. 어쩔 땐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내 유전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암에 걸립니까? 암도 모질라서 이상한 병명, 나 외우지도 못하는 병명을 만드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바라고 24절의 고백이 나오길 바랍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